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보아왔고 만났었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 모두 기독교 안에서 귀한 사람들이었고 제가 한때 존경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지금의 저로서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판단은 보시는 개인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장로교회를 거쳤고 이후 청년 시절은 꽤나 보수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보수적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신앙의 최고 권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무리였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해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들의 앞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에 혼란을 겪었고 말씀과 혼란의 간극을 메우러 그 교회에서 나와 다른 교회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에든 하나님의 백성이 극소수일지라도 어디든 존재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영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듯 드라마틱하게 삶이 전개되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그 교회를 나오기 전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특히 자매님의 경우 너무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지난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이 책에서 툭 튀어나와 그분과 동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런 모습에 매료되어 저는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번 그러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간증이 너무나 듣기 좋았고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부러웠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었고 나름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모로 열심을 부려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매가 그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그분의 대답이 그저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모습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 기억은 아직도 저의 뇌리에 생생합니다. 특히 전에 보수적인 교회 사람들이 딱딱하고 극히 이성적인 모습과는 달리 감정이 풍부하고 남의 사정에 공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만을 살고 있는데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이 많은 것을 보며 기독교인의 삶이 저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2년 후 그들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저는 다른 교회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간 교회는 좀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 교회로 기억됩니다.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입교했을 때에는 결국 사람을 높이고 성경과 무관한 사람의 말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깊이 관여하지는 않고 2년 후 조용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마저 제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현상들을 경험하였기에 등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모습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런 부류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어떤 자매님은 말씀 묵상과 같은 말씀 먹기라는 것을 통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가는 듯 보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직장을 갖게 되어 직장의 부름에 따라 여러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순복음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수준 떨어지는 설교에 앉아있는 게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목사의 유머에 교인들은 장단을 맞추듯 웃음으로 화답하였고 간판만 없다면 흡사사이비 집단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교에서 얻어먹을 게 없으니 자연스레 그 교회에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갈 때마다
나름 그 속에서 특이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교회를 제외한 신앙의 진심인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여지없이 소수지만 영적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초청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무리 가운데 소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후 전에 2년간 신앙을 생활을 같이 했던 선교사 부부가 중국의 선교사 추방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귀국하게 되었고, 그들의 중국 내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 중 신기했던 것은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과 성경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선교사 자매가 중국에서의 사역 중 방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본주의, 복음주의, 문자주의에 속해 있었던 우리 선교사 부부 포함에게 방언이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자매님은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보다 월등히 영적인 분이라 저도 그런 모습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안수에 따라 방언을 하게 되었으며, 기독교 내에서 한 축인 신비주의 경험들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타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고 떠나게 되었고, 저는 또 혼자 남겨져 영적 목마름에 신비주의 교회를 찾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체험이 강조되다 보니 간증은 많이 들었지만 현재 딱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들이 워낙 흔해서일까요? 아님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일까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즐겨 들었던 사역자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데이비드 차, 다니엘 기도회 등을 통해서 간증했던 많은 형제자매들 등등, 그분들의 간증들은 정말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 대형교회로 옮기게 되어 어느 나이가 좀 있으신 자매님의 하나님 만난 간증을 듣고 나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에게 걸어 들어오듯 임하게 되었고, 여타 간증자처럼 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소원이 생겨 그분과도 잠깐 신앙과 주님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든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영적 갈망 때문에 심지어 이단에도 잠깐 접할 수는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들 주옥같은 간증이 있는 그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분들이 부러웠고, 한편으로 신앙에 대한 열등감마저 느꼈습니다. 원치 않아도 돈에 대한 욕심과 육체 안에서 끓어오르는 정욕 때문에 말도 못하게 정죄감을 많이 느꼈고,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열망도 제 안에서 쉼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는 지인도 없이 대형교회를 잘 다니던 중 전에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던 어느 목사님의 최신 설교를 6년 만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기독교 실체에 관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제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분도 워낙 신뢰할 만한 간증들을 보유하신 목사님이라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전한 메시지는 제가 전에 듣지 못한 내용이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중간 매개체였습니다. 사탄은 없다. 성경의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포로기 이후 조로아스터교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등 정말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기독교 여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모습, 닮고 싶은 모습도 많았지만 종교 기독교 이면에 가려진 내가 보아왔던 어두운 면들과 성경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궁금증, 제 신앙 여정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기독교와 하나님을 단면적으로만 보아왔던 저의 편협한 시각이 보였고, 그동안의 여정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에 25년 동안의 방황을 마무리하고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다시 연애를 하고 투자도 하며 나름 괜찮은 나날들을 보내던 중 갑작스런 이성과의 헤어짐과 투자 실패로 생긴 불면증으로 자살 생각에 하루하루 지내며 저의 몇 달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무렵 평상시 즐겨 듣던 고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들을 종합해보자면 1. 그들 대부분은 초기의 전과는 180도 다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교사 자매님, 데이비드 차, 대형교회의 자매님, 다니엘 기도회의 쟁쟁한 간증을 소유한 분들. 하지만 그분들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들의 끝은 많은 경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선교사 자매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며 통일성 없고 하나님이 말을 자주 바꾸시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데이비드 차가 그러했고 초기 한국 기독교 이단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영적인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튜브의 초기 기독교인과 이단들을 참고하시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베니 흰, 조용기 목사 등 그들의 수가 적었다면 모르지만 수많은 통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상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존 웨슬레의 집회에서도 성령 집회로 위장한 집단적인 이상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분들이 받은 영을 거론하자면 종교의 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준이 낮을 때는 베니 흰, 조용기 목사처럼 초기와는 다르게 돈과 탐욕이 그들을 조종하는 형태를 보이고, 영의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나를 위한 기도는 생각나지 않고 타인을 위한 기도만 하게 되는 것 등 기독교가 바라는 것들이 티베트 승려들의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구축하지 않고 영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관계로 빠질 우려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임의로 해석하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온오프상으로 만났지만 그들에게서 답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온오프상으로 제가 만났던 영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 중에 하나는 모두들 인간이 가진 선악의 개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 사탄, 천사, 귀신, 천국, 지옥, 행복, 불행, 선한 것, 악한 것 등 인간 세계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으로는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보지 못한 채 선에 속한 일, 악에 속한 일을 구분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버리면 그들도 분명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불론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지만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어대도 성도라 함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독교 내에서 인식하는 영은 귀신처럼 사람의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성경에서 말한 영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은 사람 위에 임하는 존재이지 무당 잡신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차가운 이성의 지식만이 지배하는 복음주의 교회나 성령을 제 멋대로 부리는 영으로 인식하는 신비주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영지주의가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이 영지주의자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죄인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죄인이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 삶을 이끄셨고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 주님이 외부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으며, 소위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지성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덮는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물어보신다면 오직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어떤 장소에 다 같이 모여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의 빛나는 금자탑을 자랑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곳입니다. 과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러한가요? 저는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에 각각의 사건들을 파헤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제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고 추측할 뿐입니다. 한때는 기독교 내에서 제가 존경했고 도움을 주신 사람들이 온오프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도움들은 제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과정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독교 내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난, 신체적 고통, 이혼, 우울증, 배신당함 등 경험들이 그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의 추측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신앙 여정을 토대로 저의 결론을 이야기해보자면 한때 제가 존경했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것의 원인을 나름 말하자면 해답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예수는 많은 기적과 이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가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설교와 기적만으로 수십만 명을 자기 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이단 또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그들이 삶을 통한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나타난 능력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20-30년 전 밟았던 과오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기어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기독교 신앙에 관한 많은 문제들의 대답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자기 욕심과 탐욕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요? 살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저는 오늘도 되새겨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기독교에 남겼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 믿게 됩니다.